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복스러운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았고 무엇을 위해서 심고 땀 흘려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자주 넘어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날마다 강건케 해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집회가 있으며 또 회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 모임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의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말씀으로 어떤 분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오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교회에서도 멀리서 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힘을 얻고 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벌써 4월이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제에 안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저희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며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또 다시 전도하기가 좀 겁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힘있게 살다가 대개 보면은 4월, 5월, 6월 되면은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지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들, 또 모임도 처음보다도 조금 덜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다가 또 다시 학예 수행이 되면은 또 다시 뜨거워지죠.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물을 던지는 것만 생각하면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그물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그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씻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찢어진 그물을 잘 손질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라고 했을까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뜻보다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면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 종류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 실패로 인해서 너무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용기도 안 나죠. 하지만 또 한 종류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잠깐 성공했지만은 다음에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을 하기를 싫어하고 경험을 적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을 그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경험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본문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다 표현한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것은 그 배운 말씀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기독교 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체험 속에서,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왜 내 생활이 잘 변화되지 않고 왜 내가 잘 성장하지 않을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그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고, 하라고 하면은 해봐야 되고,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죠. 하지만 경험을 해보면은요,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한 단어를 좀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 그 어부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5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찾아서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지는 일을 이제 끝내고 나서요, 다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물을 씻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그 그물을 씻는 일을 그물을 깁는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비슷한 모습이죠. 그물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더러운 찌끼와 또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막 잡힐 때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물을 씻는 일, 그물을 깁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나중에 그물을 던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어부들은 아마 그물 던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물 던질 때 행복해하고 그물 던지는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물 씻는 일, 그물 깁는 일은 별로 좀 재미없는 일, 하고 싶지 않죠. 그냥 한쪽에 던져놨다가 그냥 다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물 씻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게으르려는 사람은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그때 후회하게 되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그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그물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놓쳐버렸다. 던졌는데 그물이 쫙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고 뭉쳐있는 거예요. 뭔가 엉켜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던지는 기술이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물고기가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그물 때문에. 그래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는데요. 이 일을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강한 열정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앞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런 제자였지만은요, 그 급하고 강한 열정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의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 열정이 생기고 주님 일을 잘하고 싶고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잘 갖추는 일들 정말 중요하죠.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부지런히 도끼를 찍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쉬어가며 천천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뱄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나무꾼이 하는 말이 나는 쉴 때 도끼 날을 갈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도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저희들에게도 이 그물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 위치가 축구할 때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공격수일까요? 수비수일까요? 예. 역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 공격수를 할까요? 예. 골 넣는 그 골맛이 있어요. 골을 넣는 순간 이거야 하면서 아주 즐겁고 막 힘이 납니다. 한 골 넣으면은요, 그날 참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고 흐뭇합니다. 저와 비슷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골을 넣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이 제일 힘이 있어요, 막. 그런데 골을 못 넣고 말씀하면은 막 말씀하다가 한숨을 아침에 축구 가고 났더니 피곤해서 말씀하기 힘들다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날 골을 넣었으면은 그날 막 너무너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몽골에서 축구를 하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와도 뭐 축구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열심히 이제 축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끝났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시간만 더 합시다. 그랬어요. 그럽시다 했는데 갑자기 골키퍼를 전도사님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에이씨!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에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갑자기 뭘 먹었나 왜 그럴까 했는데요, 그분 입장에서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골키퍼는 뛰지도 않고 이제 자기한테 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요. 이 공격수들은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니까는 땀이 나고 춥지도 않고 재밌는데 골키퍼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끝나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서 끝났다 했는데 1시간 더 하니까는 막 열받은 거예요. 그때는 막 목사고 전사고 필요 없어요. 막 에이씨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예, 대부분 이제 뭐 수비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편 수비수가 수비를 잘 못하면은 실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게임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매님들로 또 표현한다면은요, 요리할 때 재밌죠. 요리할 때요, 막 쓸고 벌써 무슨 말을 할지 다 기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배도 부르고 쉬고 싶죠. 근데 뭐 해야 돼요? 잘 아시네요. 설거지 누가 해요? 누가 해주면 좋겠죠. 남편이 해주면 좋겠고 누가 대신 해주면은 좋겠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다시 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미루죠. 예. 아유, 한숨 자고 아니면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 들어오면 한 소리 들을 수 있죠. 당신 뭐 했냐고. 그럼 더 열받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고 열심히 우리가 앞에서 전도하고 막 집회 때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집회가 없을 때, 전도하지 않을 때 평상시 내가 어떻게 내 그물을 잘 관리하고 씻고 있는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거든요. 배에서는 그물을 던졌지만은 배에서 나와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입니다.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 던지는 사람도 어부고 그물 깁는 사람도 어부입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그물 깁는 사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물 깁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전도 집회 때만 열정이 있고 전도 집회 때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 집회 때만 그 사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그물 던지는 일만 하려고 하지 그물 깁는 일, 그물을 씻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재미없어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요,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의 상황을, 그리고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의 마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나서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 얻은 것이 없었을 때 그 상실감, 그 낙심된 마음, 그 허탈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요,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부들은요,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물 던질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전도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세상 것들이 마음에 묻기도 합니다. 특히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요,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에 참 상처가 있어요. 전도를 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어머니가 같은 마을에, 시골 같은 마을에 혼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하면 형수님이죠. 그 형수님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서 같이 천국 가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그래서 농사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마음을 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형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한 번만 들어주라고 부탁을 해서 드디어 말씀을 딱 듣게 됐어요. 첫날 말씀 끝나고 나서 나오시면서 하는 말씀, 됐지? 한 번 들어줬으니까 됐지? 그걸로 끝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둘째 날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형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가십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밭에 그냥 탁 엎드려가지고 막 뒹굴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 마음속에요, 너무너무 큰 그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요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못 하겠대요. 다시는 말할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난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말을 꺼내기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시 말을 꺼냈다가 또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려운 거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다시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요, 이 그물을 어떤 그물이냐면요, 실패의 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의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 그물 속에 묻어있는 찌꺼기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잘 씻어주고 또 다시 치유해주지 않으면은 그 그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 한번 시도했는데 안 됐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잘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전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사실은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한 번 실패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이제 완전히 침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요,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고요,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속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만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그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정말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손을 놔버린다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뤄지는 것이 되겠죠. 형통한 날에는 자기를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어떤 이제 실패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는가, 아니면은 좀 준비가 좀 덜 됐는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찢어진 그물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물이 혹 찢어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물은 그물인데 믿음이 없는 전도의 그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전도의 그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탁하냐면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은 부탁하지만은요, 믿음 없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전도하면은 그것은 마치 찢어진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겠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요,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은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좀 더 키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전도의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전도의 그물도 찢어진 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들을 때 나도 그 말씀 듣고 싶다 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산 물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면은 뭐가 좋은지를 말해야 되겠죠. 내가 입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참 좋더라, 너무 싸더라, 빨리 사야 된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사고 싶은 충동을 받도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면 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 성경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는지, 내가 성경을 배워왔더니 이러이러한 것을 알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웠다. 그것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무조건 달려가서 울면서 부탁만 해서 사정해서 전도하는 것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뭘 잘 모르니까 일단 와보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좀 더 우리가 길게 전도할 때는 정말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없는 전도도 찢어진 그물을 사용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가서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집회가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도 찢어진 그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전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희생 없는 전도도 그물이 찢어진 걸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 전도 없이 고난 없이 전도가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는데, 실패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뭘 배우죠? 실패를 하면은요, 먼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을 배울 때 주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또 지혜를 배웁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할지라도 자꾸 실패를 한다면은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성공에 이를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화 하나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저항을 했는데, 로버트 1세 그 스코틀랜드 왕이 유명한 왕인데, 로버트 브루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졌습니다. 6번이나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제 겨우 자기 목숨만 부지하고 도망가다가 어떤 허름한 움막에서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쓰러져 있다가 누워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미 한 마리가 그 처마 밑에서 이제 집을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2편에서 4편까지 처음에 한 가닥에 거미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거미줄을 줄게 쭉 내려와서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탁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거미가 건너가려다가 딱 이쪽에 닿지 못하니까는 다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실패했죠. 그걸 보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웃었대요. 마치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런데 또 다시 올라가서 또 흔들흔들 거려서 또 다시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하고 6번이나 실패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미는요,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계속 보는데 결국에는 7번째 탁 건너편에
붙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미십을 지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로버트 브루스가 큰 교훈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전장에 나가서 이겼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물을 씻는 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한다면은 또 결국에는 성공하고 결국에는 전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